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행복합니다. 네. 자, 지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챕터가 이 부분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훈련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은 다시 살면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계속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훈련하게 되면은 놀랍게도 우리는 이런 사람 된다 그랬습니다.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지 않고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예,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여러분, 어저께 얘기했던 것 중에 1 더하기 네모는 뭐다? 2라는 결과를 내는데,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에 1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무엇을 넣냐면 이것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그걸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훈련하게 되면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는 거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이해가 쉽지 않잖아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처럼 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특별하게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를 너무 존경하는 눈빛이 있네. 이 눈빛을 좀 깨줘야 될 것 같아. 예.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너무 존경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눈빛이 다 보이는데요. 자, 보십시다. 이 지금 그래프, 한 사람의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 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출생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는 여기 있다, 이쪽으로 뛰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길 핍고 가면 사망이다, 이쪽으로 뛰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쪽으로 선한 달려갈 길 다 달려가야 되는데 제가요 이쪽으로 뛰잖아요. 어디까지 뛰었습니까? 마이너스 55까지 뛰었잖아요. 절대 이런 사람 안 된다 그랬거든요. 빚지지 마라,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체주의 종이 된다. 여기다 뛴 거예요. 여러분, 또 제가 이쪽으로 뛴 게 또 있잖아요. 어제 얘기했잖아. 여기까지 뭡니까? 나의 인격이 뭐라고요? 그라탕. 그죠? 어저께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품이 자라나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거꾸로 떼어가지고요, 어디까지 가냐면 하고 그라탕 한 그릇 가지고 중리산이 이러고 이 그라탕까지 돼서 그라탕. 여러분이 이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강사님의 인격은 그라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못 뛰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여기까지 또 뛴 게 있어요. 이게 뭐였는지 아세요? 만몬의 영양 몇 프로 받았을까? 100%요. 너무 참 부끄럽게, 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니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소망 없어요. 정말로 인격도 떨어져, 만몬의 영양은 100% 받아, 빚은 50억 있어, 그 2번이나 자살 기도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상황에서 무엇을 결정했냐면, 이 상황 그대로 가지고 지금 여러분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동일한 이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한 메시지 들은 거 아니에요. 이 메시지 앞에 제가 무릎 꿇었어요. 아버지, 다시 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몬 거절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인 바꾸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몬의 영영 거절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훈련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라탕이 아니라 제가 이제 넉넉한 사람, 주는 사람 되기로 제가 훈련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살겠습니다. 이 결정이 오늘날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결정이에요. 불과 이게 10년 전의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10년 많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아무리 해도 이 정도 있겠지 뭐, 마이너스 한 10억 정도.
아무리 해도 인격이 그라탕보다 낫겠지, 이 정도. 예. 만문의 영양 한 요 정도 있겠죠. 한 80%. 어찌됐든 간에 모든 영역 안에 내 뒤로 줄 쓴 사람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강사님 뒤에 줄 서 있습니다. 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이 메시지 가운데 제가 순복하고 이 메시지 가운데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제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 결정이 오늘날 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저를 만들어 가신 거 아닙니다. 나의 결정,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결정하신 여러분의 결정이 있죠. 이 결정은 여러분이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세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결정 가운데 반드시 열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했습니다. 여러분처럼 훈련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을 올라왔잖아요.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하고 살까요? 이래서 어제 뭐하러 살아라고요? 복음 전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예수 믿으세요. 뭐 닥치는 대로 제가 복음 전했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하나 뭘 하라 했대? 예수 제자 훈련학교를 세워라. 그래서 또 예수 제자 훈련학교 세웠댔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1년쯤 지났는데 하나님이 제 사업체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무일푼이었거든요. 10원짜리 하나 정말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가 안경점 하다 쫄딱 망했잖아요. 다시 준 사업체가 안경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경점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안경점에 가보니까, 제가 인천에 사는데 일산에 주셨어요. 그 일산에 가보니까요, 안경점이, 여러분 저 뒤로 한번 돌아봐봐. 저 방송실 딱 저만한 거더라고. 2평짜리. 내 마음이 몹시 어려워서 나 최하 100평짜리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것도요, 3층에 떠 있어. 3층 안가 있죠. 안가, 큰 안가 여불떼기 막아가지고 조그만한 안경점, 여러분 구경해봤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딱 가보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와,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명확하게 내가 너에게 주는 안경점이다. 그래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여기서부터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훈련하겠습니다. 이러고 그 안경점을 받고, 그 복 언제 와요? 했던 그 부장 있잖아요. 어제 그 부장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나 새롭게 안경점 냈어. 이러니까 역시 그 복이 이제 왔군요. 그래 가보자 이러고 그거 딱 가니까, 사장님 나 안 합니다. 혼자 하세요. 혼자. 이거 뭐 서로 돌아설 자리도 안 되네요. 유 부장, 나는 이제까지 사장만 해봤는데 내가 안경 만들 줄 아나? 내가 안경 만들 줄도 모르는데 누가 만드냐? 그래도 2평짜리는 안 합니다. 남사시로. 사장님 접시물에 코 박으세요. 와, 유 부장이 나 변했어. 나 옛날에 김미신 아니라니까. 아, 그래도 안 합니다. 나 변했다니까 진짜. 그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하고 다시 준 게 요 2평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제가 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던 사람이에요. 이 잘못 살아가지고, 이 본인이 되게 못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억지로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인천에서 일산까지 가는데 버스가 없어요. 아시죠? 직통버스 없는 거 지금도 없어요. 서울로 강남으로 돌아가지고 일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전철도 없어요. 직통이 서울 강남으로 돌아가지고 가요. 아우, 저 집사님 아시나 보네. 다녀보셨나 보시네. 너무 힘들어요. 다니는 게 왕복 5시간, 차가 막혔다 이러면 7시간 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 노선이 조금 개선돼 가지고요, 4시간 뭐 이렇게. 그런데 2평짜리에 돈이 벌리면 얼만큼 벌려지나요? 거기를 다니고 나니까요, 너무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이 차라리 이 사업장을 안 주시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는요, 누가 생각난다?
재정 강사님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불뚝불뚝 생각날 거예요. 네. 아 이때 김미진 강사님 뭐라 했지 이런 생각이 난다니까 진짜. 그래서 아 이때 홍성근 목사님이 뭐라 했지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갑자기요, 그래 설화수도 주시는 하나님이 자동차 한 대 안 주겠나, 이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적시로 수첩 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빠 자동차 한 대 주세요. 딱 기도 마침표 찍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축해라. 저축해라.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 나는 좀 공짜로 받고 싶은데 저축해라. 여러분 이 땅의 저축은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잘 저축해야 돼요. 저축해라. 스라스 샘플은 있는데 자동차는 없나 보죠? 이제 좀 속이 뒤틀리더라고. 그래서 그래 아버지가 저축하라니 저축해야지 이러고는 저축을 시작했어요. 50만 원씩 저축해서 10달 저축해서 타면은 내가 중고차를 사겠다 생각하고 10달 저축하니까 소망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0달 후에는 자가용이 생긴다는 소망. 그런데 우리 집에서 일산까지 가는데요 45분이면 가요. 그 자가용만 있으면.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10달을 잘 견뎌서 500만 원 탔어요. 기분이 무지 좋아가지고 제가요 감격해가 이랬어요.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꿀 앉아가지고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중고 마티즈나 티코 살 거예요. 짱짱한 놈으로 좀 골라주세요. 그리고 400만 원짜리 살 거예요. 100만 원은 보험 넣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는 신발장에 나가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부드러운 음성이었어요. 미진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드러운 음성에 네 라고 되는 거예요. 그 500만 원 몽땅 시국에 선교하는 이태영 선교사에게 선교원금 보내라.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뭔가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 이거잖아. 이걸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하고 내가 인정하노? 이런 거 괜히 올라오잖아. 내가 이거 하나님 음성이면 순종한다. 순종해. 절대로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닌데 내가 순종했으면 이건 뭔 낭패냐. 우리 똑같은 음성 듣잖아요. 이게 또 내한테 꾸물꾸물 올라오는 거야. 어쩌든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야. 아버지 내가 하나님 음성이라 확신하면 내가 하지요. 내가 어찌 그 하나님 음성이라고 하고 이거 500을 몽땅 털겠어요. 이러는데 갑자기 홍 목사님 또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음성은 검증해라.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강사도 그 말 하셨어요. 하나님 음성은 검증해라. 세 가지 음성이 있다. 우리가 듣는 음성 중에는 사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내 자아의 소리, 이 세 가지 우리 소리를 듣는다. 이걸 구분해라. 휴,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사탄의 소리인가? 그건 적시로 아닌 것 같아. 사탄이 선교사에게 돈 보내라는. 그러니까 사탄의 소리는 아니다. 일단 접어졌어. 그러면 내 음성인가 하나님 음성인가? 근데 내 음성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요 그 이태용 선교사 안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선교사도 줄 섰거든요. 그 빈내가 선교사 후원했다 했잖아요. 그런 선교사도 줄 섰는데 해필이면 내가 싫어하는 선교사, 이 선교사한테 돈 보내랍니까? 나 그 선교사 지금도 안 좋아해요. 그 선교사 와, 그 마음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는 그 선교사한테 헌금할 거라는 건 500원도 없었던 거야. 내 음성이 아닌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음성이라고 구분하는데 1분이 안 걸리더라고. 딱 하니까 사단 음성 아니고 내 음성 아니고 헉 하나님 음성이네. 딱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 댈 수 없지요. 딱 구분됐으니까. 제가 워낙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요 우리 집에 대문짝 마당에 뭐 하나 붙여놨어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매일 외쳤어요. 어떻게? 나가기 전에. 워낙 제가 순종 못하는 사람이라서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자. 이거 3번씩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아 속에 계속 넣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자. 그리고 제가 나간 거예요. 지금 어디 신발장으로. 그래가지고 주님 말씀하셔가지고요, 제가 눈물을 머금고요 500만 원을 제가 펀뱅킹을 딱 넣었어요. 그리고 난 잔고가 딱 제로 되는 거예요. 마음이 몹시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때 어제 상황으로 가봅시다. 어제 상황으로. 회복된 나 말고 그 전에 상황으로. 빚 50억 있지요. 이 500만 원 차 살려고 얼마나 안 먹고 모았겠습니까? 그걸 몽땅.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말씀하셔서 즉시 온전히 억지로 순종했어요. 이렇게. 진짜 억지로 했어요. 기쁘기는 뭐가 기뻐. 그래가지고 제가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버스는 왜 그래 안 가? 그 도착하니까 우리 유부장이 하시는 말씀, 사장님 오늘 장사 무지 잘 됐대. 그래? 그렇구나. 3만 원짜리 안경 2개나 팔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잘 됐네. 원래 오전에 장사 안 되는데 오전에 2개나 파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사장님 하나 만들고 지 하나 만들. 아이 됐다고 나 건들지 마. 왜 이리 성질 아침부터 내세요? 아이 네 같으면 지금 왕복 5시간 버스 타면 성질 안 나겠어?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이게 사가 지지가 않는 거야.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태행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좋은 선교사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태행인데요? 뭐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계속. 근데 갑자기 한참 막 올라오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태영 선교사님 별로 안 좋아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왜냐면 이 선교사는요 한국만 나오면 우리 집에 축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도대체 이 선교사 누굽니까? 이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그 오리지널 선교사라는 거예요. 가짜 아니다는 거예요. 가짜도 많은데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그래서 제가요 완악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마음은 시원합니까? 내 마음은 늘 답답합니다. 이렇게. 저 왜 그렇게 완악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반응했던 거예요. 그 이태영,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 짝퉁도 많은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 선교사한테 500만 원 보냈은 게로 그래 됐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 욥기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준다. 내가 불평, 불만, 원망을 결정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와가 도와줘요. 계속. 불평 커지는 거 알죠? 한 개가 불평했는데요, 그게 2개 되고 3개 되고, 와 안 되겠다, 이러고 안 되겠다, 계속 커지더라고요. 근데 안 되겠다 이거 끊어버리고, 그래 그 선교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내가 기뻐야지 결정하는 순간부터요, 괜히 나는 이렇게 어차피 줬는데 뭐, 그래 그 선교사가 하나님 나라 썩었지, 그래 그러면 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분이 그냥, 불평이 끝났어. 그래 기분이 좋아졌어. 유부장 밥 먹으러 가자. 이러니까 사장님 기분 좋아졌네. 나 기분 좋았다, 밥 먹으러 가자. 둘이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내 친구들이 강남에 살잖아요. 친구들이 끼리끼리 놀잖아요. 나는 망했지만 그래도 강남에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전화 왔어요. 미진아 오늘 퇴근하고 갈 때 우리 집에 들러래요. 왜? 이러니까 하여튼 들러래요. 내가 너하고 저녁을 먹는데 일식집에 1인분에 20만 원짜리를 주문해놨대. 예약해놨대.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가지 뭐, 기다려. 그리고 퇴근이 됐어요. 그 집에 갔네요. 그 집에 딱 갔는데, 미진아 가자, 일식집에 가자. 그래서 딱 가는데 차고로 가서 차를 타고 가자는 거예요. 그 차고로 같이 또 갔는데 차고 문이 쫙 올라갔어요.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오래전 얘기예요. 10년 전 얘기. 여러분, 그때는 보기도 기한 있죠. 도요타 자동차 있죠. 1억도 훨씬 넘는 거. 요거 비닐도 안 벗겨진 차가 딱 한 대 대져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이거 뭔데? 이러니까, 미진아 나 오늘 차 나왔다. 이래. 오늘 차 뽑았대. 근데 나는 어떨까요? 기분이? 쥐는 차 뽑았. 그 내가 차 좋다야. 이러니까 정말 잘 나간대. 자기 한번 운전해봤대. 그 키를 주면서 네 한번 운전해봐래. 그래서 내가 그 운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운전 안 해봐도 잘 나가게 생겼다. 잘 나가겠네.
아, 운전해봐. 아, 잘 나가겠다고. 잘 나가게 생겼네 벌써. 야, 빨리 시동 걸어라. 이러니까. 그리고 옆에 딱 보니까 새까만 거 있죠. 번쩍번쩍한 그랜저. 그거 한 대가 그 옆에 차에 딱 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랜저 이렇게 살펴보니까 무지 멋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그 옆에 보니까 차 한 대 또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가서 이건 뭔가 싶어 보려니까, 아이 미진아, 그것까지 뭘 보냐, 그내 시장 가는데 차는 거다. 지차 세 대가 나란히 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이게 내 인격이 그라탕이잖아요. 그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해필은 왜 오늘이야? 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해필은 오늘이냐고. 그래서 미진아, 차 타래 가재. 근데 이게 속이 뒤틀려가지고, 내가 잊어버린 게 있었는데 미안한데 나 오늘 집에 가야 되겠다. 아, 예약 다, 아, 됐다고. 나 우리 아들 밥도 줘야 되고 나 집에 가야 된다. 야, 김밥이나 한 줄 사주라. 아, 뭐 왜 성질 내고 그러냐. 아, 그게 아니고 나 집에 간다고. 내 인격이 급하게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야, 일식집, 아, 됐다고, 안 먹는다고. 여러분, 내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처럼 속은 이러면서 겉으로 그래 뭐, 우리는 겉과 속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나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 성질은 죽지도 않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열받아가서 막 걸어 나오는 참이에요. 야야야, 잠깐 서봐라. 왜 이러니까, 오늘 새벽에 교회를 갔대요. 오늘 새벽 기도를 갔는데 자기가 하나님 언성을 명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뭔데 이러니까, 오늘 미진이를 초청해라. 그리고 가장 맛있는 밥을 사고 너 차 한 대 플로잉 해라.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야, 빨리 말하지 그랬냐. 그러면서 손 펴라 이러는 거예요. 손을 펴니까 내 손에 뭐를 딱 얹어주는 거예요. 차키 하나. 뭐였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안 봅니까? 도요타 차키가 딱, 오늘 뽑은 도요타 차키. 그 제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 제가 받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도요타 줘도 차 기름값 없다. 그랜저 키 좀 줘봐라. 이래가 그날 밥도 안 먹고 그랜저 키 꽂아가지고요 제가 타고 와버렸다니까요. 그 그랜저 작년 4월까지 탔어요. 작년 4월까지. 작년 4월 되니까요 이 그랜저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난 이제 돈도 많아졌는데 그 사이에 나 사고 싶은 차 이제 10억짜리도 살 수 있는데 아직도 잘 굴러가는 그랜저 보니까요 왼수 덩어리처럼 보이는 거야. 무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랜저를 찼어요. 이렇게, 야, 내가 10년 타줬으면 고장 나줘야 되는 거야. 이게 최소한의 예의야. 와, 그렇게 구박을 한 달 동안 했더니요 드디어 고장이 팍 나버려요. 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얘가요 심장이 튼튼한 애기 때문에 또 살아날 것 같아. 부품 하나만 바꾸면. 얘 바로 내 카차 불러가요. 폐차시켜주세요. 폐차. 얘가 그놈을 바로 폐차시켰어요. 근데 지금도 회개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충성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폐차시키고는 기분 좋아졌어요. 왜 좋아졌을까요? 네, 새 차 살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좋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좋을까? 미진아, 500만 원, 야, 그거 뒤에 아빠가 그랜저 준비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좋을까요? 그 아빠의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은 안 보여. 이 요단강 건너는 믿음만 내가 어려울 뿐이야. 왜냐? 가나안 땅에 뭐 있는지 나 아무도 모르니까. 너무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거야. 그런데 놀랍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을 경험시켜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 통해서 열매 내기 위해서. 그래서 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티코 마티즈 어떻다는 게 아니고 내가 좀 살았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 정서를 아는 거지. 그랜저 태우고 싶은데 방법이 네 방법으로는 못하는 거야. 네 방법으로는 티코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그랜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요단강을 건너라 이러니까 죽을 지경인 거야 나는. 예.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뭐가 그랜저가 폐차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한 거예요. 와, 신형 그랜저를 살까? 이제는 뭐 입맛대로 살 수 있으니까 뭘 살까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홍성근 목사님하고 재정 강의를 듀엣으로 같이 하게끔 된 교회 집회 때문에 둘이 통화를 해서 영역을 분리해야 되는 통화를 하게 됐는데, 홍성근 목사님 전화 온 거예요. 내가 전화했어요. 그 통화가 됐어요. 네 목사님, 예, 목사님이 충성된 사람하고요, 예, 제가 믿음을 산 사람, 예, 근데 아니 왜 그래 헐떡거리면서 가냐? 제가 지금 46분 버스 타려고요, 뭐 이랬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 사건이 중요해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내가 차를 한 대 살라고 막 엄청나게 막 이 꿈에 부풀려 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누가 선물 준대. 그래서 내가 어머, 역시 하나님이 뭔가 대책이 있었구나 생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물을 뚝 가져왔는데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벤처 S 시리즈. 우리 박계현 선교사님 한번 타봤어요. 근데 촌실버가 그게 뭔지 알란가 모르겠네. 벤처 S 시리즈면 벤처 시리즈 중에 제일 위에 급인 거 아시죠? 그거요. 그게 선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오메, 이거 받아도 되는가? 이거 만문 아닌가? 여러분 지금요, 지금 허벌판에 있는 요 교회 벤처 S 시리즈를 내가 타고 오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못 타겠는 거야, 내가 재정 강사로서. 그래서 내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일주일 금식 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줘도 못 받냐? 그래서 내가요, 늘 익숙하게 듣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주면 받지 하고 넙석 받았어요. 그래서 벤처 S 시리즈가 내 거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걸 가지고 갈 데가 없네. 나는 늘 집회 다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 어떻게 했냐면은, 계속 이마트나 시장 보러 갈 때 타고 다니는 거예요. 벤처 S 시리즈 끌고 시장 갈 때나 타고 다니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데 이제 재정 집회 올 때는 여러분 또 시험 들까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보 그 안 좋은 차 좀 줘봐, 우리 신랑 차 하고 이제 바깥 타는 거야. 그는 이제 폭스바겐.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 타고 이제 강의하러 가고, 벤처 S 시리즈는 시장 타러 가고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이 벤처 S 시리즈를 타고 한번 이 고속도로를 가는데요, 우회전 깜빡이를 딱 넣으니까요, 와, 놀라운 사건. 모든 차들이 브레이크를 쫙 밟아가 어서 가십시오. 벤처 S 시리즈. 여러분 벤처 그중에 벤처 S 시리즈 중에도요 비싼 차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기 요 강명에서는 여러분 아파트 팔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호텔로 딱 가면은, 내 차가 들어가면 호텔, 이 발레 파킹 가면 호텔 옆에는요 제일 좋은 차 대놓거든요. 그 차 빼쁘고 내 차를 딱 대주는 거예요. 밥집에 가잖아요, 저 멀리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차 대겠습니다. 그리고 밥집 옆에 제일 잘 보이게 밥집이 품위가 업그레이드 된다 이거예요, 내 차 딱.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제가 어떤 사람 헌금하고 다 얘기했죠. 내 속에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제 그거 있죠. 어제 떠올라오는 거야. 야,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간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와, 사장님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한번 내릴 때, 누가 좀 나 좀 봐주는 사람 없나?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제가요, 그 벤처 S 시리즈를 작년 4월 달부터 탔어요. 그 10월 달 됐습니다. 10월 달 됐는데 내 친구가 전화 왔어요. 미신아 밥 먹자 이래요. 그래 밥 먹자 이래서 강남 가가지고 밥 먹으러 갔어요. 강남 딱 갔는데 내 친구는 살짝 무식해. 잘 몰라. 그리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 친구가 벤처 S 시리즈를 딱 타더니 이러는 거예요. 미진아 이거 벤처라는 그거가? 이러니까 이 그랜저보다 비싸지? 이러는 거예요.
좀 비싸 이러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운전 한번 해봐도 되니 해봐라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운전 한 바퀴 돌더니 와 이 진짜 잘 나간대 최고네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와 미진아 이 차 진짜 좋다. 얼마 주고 샀는데 너희 집 전세 팔아도 안 될 거다 속으로. 네,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착하고 순진한 애가 내한테 손을 딱 내밀더니 이러는 거예요. 미진아 이 차 나한테 플로잉 해라. 자기 주래. 이 차 자기한테 선물하래. 그 내가 어떻게 했어요? 벤처 달라고 이러니까 여러분 제가 숨이 멎을 뻔했어요. 얘가 모르는지 순진한지 바본지 싶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내 입에서 웃음이 푹 나온 게 뭐였냐면은 내 강의한 것 중에 단순한 삶 이게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줄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받을 수 있는 나라. 세상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세상의 나라는 모든 게 사고 파는 나라예요. 모든 것이 대가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만 가능한 것이 거저 주고 거저 받는 거. 내가 이 강의를 무지 멋지게 잘했거든요. 이게 딱 떠오르는 거야. 그 순간 내가 퍽 웃었어요. 왜냐? 그게 떠올랐다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야 손 펴봐라. 손 딱 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벤처 키를 뽑았습니다. 얹어주고 지금부터 이거 네 거다. 그래서 10월 달에 6개월 타고 벤처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나 너무 멋있죠? 어제는 그라탕이었는데 오늘은 벤처. 오늘 이 벤처 사건을 듣고는요 저 강사의 인격이 뭡니까? 이러면 그라탕 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이 그라탕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이요 여러분 내가 이게 왜 간증하겠습니까? 놀랍게 하나님이 변화시켜가는 가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벤처 플로잉하고는요 기분 좋아졌죠. 왜냐? 난 여전히 돈이 많으니까 또 사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뭘 살까 이걸 살까 저걸 살까 하면서 그때 홍성근 목사님과 통화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제가 46분 버스 타러 아니 숨 좀 쉬세요. 그 좋은 벤처는 어떻게 하고 지금 그 좋은 벤처요 내가 누구 족불했습니다 이렇게. 예? 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야 간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 이제 뭔 차 사시려고 그럽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뭔 차 사기는요 제가요 저 진심으로요 제가 벤처에서 시리즈까지 다 타봤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차까지 다 타봤는데 제가 뭔 차에 욕심이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로요 마티즈나 뭐 티코 정도만 되면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 아유 안 됩니다. 지금 저 미진 간사님은 저 고속도로도 많이 다니고 이러시는데 좀 좋은 차 사셔야 됩니다. 좀 수준을 높이셔요. 마티즈 티코 안 됩니다. 그럼 뭔 차 사라고 이게? 프라이드 사세요. 와, 내 속으로 그 선교사님이잖아요. 마티즈나 프라이드나 내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목사님. 더 이상 대화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아니요. 저는 정말 마티즈나 티코라도 정말 저는 하나님이 주신 차면은요 너무 감격합니다. 저는 뭐 더 이상 욕심도 없습니다. 정말 욕심이 없었어요. 정말. 중고면 되고요. 중고 뭐 우리 신랑 차가 좋은 폭스바겐이 있으니까 정말 별로 욕심이 없었어요. 중고면 되고요. 근데 너무 오래되면 안 되니까 뭐 10년에서 15년짜리 이런 중고나 그리고 너무 또 키로수가 많으면 안 됩니다. 한 10만 키로 미만 이런 거면 제가 너무 감사하게 받겠다고 아주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홍 목사님이 그래도 프라이드가 나은데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전화를 끊었는데 46분 버스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제가 안경점 하다가 안경점을 팔았거든요. 이 안경점을 팔고 내 안경점을 산 사람이 내 후배예요. 그 후배가 그 바로 안경점 앞에가 버스 타는데 그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사장님 거기서 뭐해? 나 버스 타는데 벤저는 그 요 말을 했어요. 너 족불에 때리니까 사장님 잠깐 들어봐래. 46번 버스 금방 갔대. 빨리 들어와래.
왜 차 한 잔 먹고 그 얘기 좀 더 해줄래?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듯이 이걸 한 거예요. 그는 이 친구가 내 재정 강의 들은 친구거든요. 너무너무너무 감동됩니다. 역시 하나님이 달리 쓰시는 게 아니래. 이 정도 되니 하나님이 쓰신대. 너무 그 사람이 부자거든요. 안경점도 하고 이 4층짜리 빌딩도 있고 부자예요. 그 사장님이. 와, 이렇게 감동 드라마가 있을 수가 있냐. 사장님 차 한 대를 내가 플로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머 왜 안 돼 되지. 그러고는 있었어요. 좀 기다려래. 기다렸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손에, 성령님 손에 이끌려서 나한테 뭐가 한 대가 턱 왔어. 뭐였겠어요? 여러분, 앞뒤 문짝 색깔이 안 맞는 빨간 프라이드가 턱 오고. 그 내가 잠깐만 내가 속으로 아버지 색깔로 맞아야 되거든요. 한 20년 된 것 같아. 있잖아 이거 20년 더 됐지 그지? 아유 사장님 그게 한번 이렇게 박아서 색깔 달라서 그렇지 이게요 20년 안 돼 12년 됐다는 거야. 잠깐 이거 그지? 한 20만 킬로 탔지 그지 이거? 그지? 나는 10만 킬로 미만 아니면은 하나님한테 내가 말한 입 밖에 낸 적이 없어. 이거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서 못 받는다 하면 돼. 그지? 이거 20만 탔지 그지? 이러니까 사장님 계기판 한번 확인해 보세요. 7만 8천 킬로 탔어요. 그래가 작년 10월 달에 꼼짝없이 프라이드 타고 하나님 딱 내가 말한 대로 줘가지고 딱 시동 걸고 덜크덩 이러면서 제가 지금 60평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 지하로 가려는데 수희 아저씨 스탑 우리 거기가 60평 아파트 제일 부자 동네거든요. 그 전체가 60평이거든요. 스탑 못 들어간대. 아저씨 전데요. 아이고 백일동 사모님 집안에 무슨 큰일 생겼습니까? 그래서 내가 네 큰일 생겼습니다 이러고 이제 덜크덩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옆에는 이 수입차 뭐 아우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BMW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이로 빨간 마티즈가 딱 이렇게 해놓고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답이 안 나.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 유머가 많아. 내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 구해야 돼. 그래가지고 내 했는 말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 예 좋습니다. 타고 다닙니다. 이러고 그 차를 타고 올 4월까지 그 차를 탔어요. 그 차를 막 타고 다니는데 깜빡이를 우회전 넣으면요 20m 따라온 차가요 크락션을 막 눌리는 거야. 절대로 앞으로 들어갈 수 없대. 그래서 놀래가 또다시 이렇게 왔다가 깜빡이 넣으면 또 안 비켜주고 또다시 이렇게 왔다가 밥집에 가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차는 저 밖에 세워놓으세요. 밖에. 발레 파킹하러 가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발레 파킹 못합니다. 빼세요 빼. 그래서 한 번은요 그 차를 타고 어느 교회 집회하러 갔어요. 그 교회 집회하러 갔는데 그 교회는 주차장이 없어. 그래서 인도에 내가 이렇게 깨구리 주차해 놓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부목사님이 나오셨어. 부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강사님 있잖아요. 강사님 자리는 최고 좋은 데로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키 좀 주세요. 근데 키를 줬어요. 그 부목사님이 딱 나갔다가 그 차 딱 보더니 다시 들어온 거예요. 키를 내 앞에 딱 뒀더니 그 차는 거기 대놔도 되겠던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에요 오늘 증인이 있어요. 오늘 여기 증인이 있다니까요. 그 부목사님 교회에 제가 얼마 전에 집회하러 갔거든요. 그 내가 이 말을 하니까 부목사님 그 다음날 나오셨어요. 그 부목사 접니다. 그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사람들은 참으로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벤츠 탈 때도 나였고 마티즈 탈 때도 나였는데
벤저 타니까 사람을 벤저로 대해주고, 마티즈 타니까 사람을요 마티즈 정도도 안 되죠. 문짝다른 마티즈로 대해주더라고요. 정말로 사람은 외모로 취하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빛나는 보화인가. 이 껍데기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바꾸기를, 여러분 눈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일이 있고는 제가 이제 하나님이 뭔가 주시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4월 달 됐는데 마티즈가 너무 튼튼하는 거, 심장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야, 너 6개월 탔으면 내가 타주거든 하고 또 발을 이렇게도 차고 옆으로도 차고 이런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죠. 저주했더니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벤저 폐차에 있는 거 너무 회개했거든요. 빨리 고쳤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전도단 전임 간사한테 블로잉 했어요. 전임 간사 좋다고 받아갔죠.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제가 물어보려니까 겁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차 한 대 살게요. 이러고 후딱 차 한 대 사버렸어요. 쬐깨난 걸로.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1달락으로 차 시리즈가 끝났어요. 그 제가요 여기에서 배운 게 뭐였냐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여러분한테 다 간증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이 내 간증을 다 들으면, 아, 저 간사님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벤저 받을만 하구나, 이렇게 여러분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했는 게 있어, 하나님 나라 안에. 아, 나 벤저 받을만 하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벤저 줄만 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벤저 준 그 사람에게 나는 마티저 줄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나의 어떠한 행동이나 행위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자체가 넉넉함이고 부유함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 자체의 넉넉함과 부유함으로 나에게 벤저 주신 거예요. 근데 나의 영적 건육이 벤저를 탈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영적 건육이 약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뭐 행위나 행동에 뭔가 그거 받을만 해서 그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고 나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하나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할 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할 때마다 나는 나의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행동이었고, 하나님은 그분을 멈추셨고 능히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셨던 경험들이 늘 따라왔었어요. 왜 그런 경험들을 주냐면은, 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이 한 사람은 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엘리야는 어디에 있느냐? 나의 엘리야. 이 나의 엘리야를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응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험시켜줘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믿음으로 사는 삶 안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의 엘리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나의 엘리야, 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은 내가 오늘 너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 이제 내일 되면 50억 빚 갚는 얘기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지막 50억 빚을 딱 갚는 그날 다 정리했는데 통장을 딱 보니까 1억 2천만 원이 남아있어요. 와,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억 2천만 원 가지고 우리 신랑, 그 착한 신랑 차 한 대 사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생시켰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세경제, 내가 당신한테 1억 2천만 원짜리 차 사줄게. 우리 원세경제 기분이 띵와. 그래가지고 매일 카달로그 다른 거 가져오는 거야. 이 조선 팔도에 나와 있는 카달로그는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도 못 고르고, 2주일 지나도 못 고르고, 3주일 지나도 못 골라가. 아니, 좀 골라라고. 아, 이게 1억 2천만 원짜리 차인데 좀 기다려봐래. 그래서
저의 영성 생활의 비결은 뭡니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사님, 믿음으로 사는 영성 생활의 비결은 뭡니까? 이러면 어제 여러분한테 말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평생의 습관이 하루에 성경 10장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면 3독은 제가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한 것이, 눈 떠서 밥 먹기 전에 말씀부터 읽지 않으면 밥 안 먹는다, 이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성경 10장에서 1년에 3독 하는 거와,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와, 하루에 3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난 밥 안 먹겠다, 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 하루에 3시간 기도, 하루에 1년에 성경 3독, 이것이 이제 제 영적 생활의 가장 기본 토대예요. 그러니까 3시간 기도하려니까 내 기도 생활 중에 가장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게 새벽인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최소한 1시간 반 이상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4주쯤 됐나? 차 사 주긴다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 미시나? 여러분 듣지 마세요. 듣고 나면은 여러분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삶보다 더 쉬운 삶 있으면 저는 그 삶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 밉잖아. 저는 그때 당시는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기가 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 하나님 성품을 잘 몰랐으니까. 그때까지도. 네. 이해되죠? 근데 지금은 제 고백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쉬운 삶 있으면 제가 그 삶 살겠습니다. 홍성근 목사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었어요. 그것은 그분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건 내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이었어요. 훈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김연아가 훈련할 때 쉬웠겠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얼마나 많이 훈련하면서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김연아 됐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훈련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미지나 이 음성이요, 반가웠겠습니까? 네, 이러니까 그 1억 2천만 원 있지? 네.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을 옮겨 놓으셨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쓰실 때 소유권을 딱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1억 2천만 원 4명의 선교사를 따다닥 보여주는 거예요. 이 4명의 선교사에게 3천만 원씩 그 선교사님의 발이 되게 하라. 차 사주라는 거예요. 차. 제가 금생이 몹시 부담스러웠어요. 지금 이 마지막 50억 빚 갚고요, 1억 2천만 원 남은 그것까지 하나님 나한테 요구하시는데 힘든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신랑 보기가 더 미안한 거야. 여보, 차 골랐어? 아니, 아직 지금 고르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10억짜리 차를 태워주신대. 그러니까 그런 자가용도 있어? 이제까지 계속 타고 다니던 전철 타고 다녀. 우리 신랑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구나. 그 좀 나눠주래. 그래, 요만조만한 말씀을 하셨다 이러니까 우리 형제가 또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 유진 형제 불렀어. 오늘 어머니가 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 가족회의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께,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팀에게 말씀하실 줄 믿는다. 유진아, 네가 내가 어머니 들은 음성을 검증하자. 우리 예배 드리자. 이러면서 이제 성경을 필고 예배 드리기도 시작하기 전에 유진이가, 엄마 놀래라, 그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제가 그 소리 듣는 순간 저에게 하늘로부터 기쁨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그런 기쁜 어떤 이런 느낌, 이런 감정으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엄마, 내 안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방법에서 어머니,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걸 우리 원석이 형제가, 내 역시도 유진아 마찬가지다. 엄마 소리 듣는 즉시로 아빠한테 기쁨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내자, 이래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은,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봉투예요. 이 봉투에다가 1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실명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인시안 선교사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시안 선교사님의 발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여기 3천만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게 봉투를 4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예배 드릴 때 그 봉투를 넣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한 마리 샀어요. 예. 사람은요, 노예는 사람 취급 안 해줬어요. 한 마리, 두 마리 거의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한 사람을 샀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길을 뚫습니다. 그리고 내 노예 표시를 해요. 무슨 노예? 김미진 노예, 이렇게. 그리고 이 노예한테 명령합니다. 너는 가라. 산으로 들로 바다로 논으로 밭으로 가서 수고하라. 그러면 이 노예가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가서 모든 걸 수고해가지고 수고해서 가져와요. 한 보따리 가져옵니다. 그거 다 누구 겁니까? 네, 그거 주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는 것은 재물을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했냐면, 너는 가라 아프리카로 탄자니아 인시안 선교사님에게 가서 발이 되어서 그 탄자니아 땅을 신방하고 고아와 가난하고 과부하된 사람들에게 물건을 옮겨 실으며 너의 모든 역할을 다하라. 저희들이 명령했어요. 그리고 너는 가라 반드시 탄자니아로, 이렇게 해서 4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제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몇 해 지나가지고 이 탄자니아 인시안 선교사님이 저를 강사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탄자니아까지 가가지고 그 강야로 딱 가는데 그 베이스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베이스가 있잖아요. 이 베이스에 딱 들어가는데 이 선교사님이, 미진 강사님이 파송한 그놈 있잖아요. 걔가 쟤입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내가 딱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베이스 그 한쪽에 애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 수고가 그 모습에서 한눈에서 다 알겠어. 여러분, 노예가요 너무 일을 많이 하면요 손도 부르트고 입도 부르트고 눈태도 밤태되고 이러잖아요. 얘도 보니까 그 비포장 도로를 너무 많이 다닌 거야. 너무 많이 수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진짜로 눈탱이 밤탱이 됐더라니까요. 나이터 다 깨져보고 없어. 얼마나 비포장 다녔는지. 여러분, 궁뎅이도 다 터져보고 없어. 반바 있죠? 반바 날아가 보고 없어. 애가 만신창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보는 순간, 이야, 자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을 많이 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여러분, 정말로 긍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가서, 여러분, 사람이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고 긍휼한 마음이 들으면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그거잖아. 나의 능력, 나의 은사가 그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격려해주고 싶었어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 가가지고요, 바로 내가 이마에 손을 얹었는데, 본낼 때 얹었는데요, 50도가 됐거든요. 50도. 얼마나 뜨거운지. 아 뜨거워 이러고는 나 보고 손을 이렇게 해서 이제 너 참 수고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내 그때의 하나님의 임재를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 순간요, 이건 내 느낌입니다. 내 안에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해오리 바람 같은 것이요, 싱 이렇게 저 몸 전체를 감는 듯한 느낌 있죠.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시원한 바람이 이는 것 같은 느낌. 그 내가 너무나, 어머나 이게 무슨 느낌이지? 이런 생각 가졌어요. 이게 무슨 느낌이지? 그러는 순간 또 따뜻한 바람으로 또 바뀌어요. 그리고 또 시원한 바람으로. 그래서 내가 어머나 이게 무슨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 차를 위해서 기도하려 하는데, 근데 그 임재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가 파송한 이 노예의 모든 수고는 그날에 내가 너의 상급으로 지급하겠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너하고 함께한 인시안 선교사님의 상급으로 기록하겠다. 우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에 이 노예의 모든 수고를 나의 상급으로
계산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요 그때서야 가서 이해가 된 게 뭐냐면은 재물을 노예로 파송할 때 일어나는 축복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기분이 업돼 가지고요 한 놈 더 파송해 줬잖아요. 걔 소천시켜라 이러면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날에 지금 나의 노예들은요 온 땅으로 흘러갔어요. 어떤 노예는요 우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땅 안에 그 맑은 물으로 생명을 공급하는 나의 노예들, 끊임없이 물을 깃는 수고를 하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그 생명수를 공급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지만 내가 파송한 노예는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참 놀랍게도 내가 파송하면 그 일을 그 노예는 해내요. 그래서 제가요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 전체 보는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씌울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그 상급의 약속을 제가 믿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는 개념이 뭔지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훈련. 그럼 어떻게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1,000원짜리부터. 예.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그래도 뭐 한 10만 원 돼야 헌금해도 헌금하는 거지, 이래 말하면 나 되게 웃겨요. 아니라고. 1,000원 하시면 된다고. 10,000원 하시면 된다고. 10만 원 할 수 있는 형편 있는 사람 10만 원 하는 거 아니라고. 사람들이 10만 원 해야 되지 이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1,000원이면 1,000원 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5,000원이면 5,000원을 노예로 파송하면 돼요. 어떻게 지나가다가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5,000원에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저 사람한테 가서 육의 양식이 되어주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5,000원 주면 돼요. 이 내가 투자하는 곳에 돈을 주는 곳에 명령해서 그 목적으로 내가 심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부담스럽게 느낀 이유가 뭐냐면 많은 돈 해야 되나? 큰 돈 해야 되나? 저는 이거 연습할 때요 철저하게 했습니다. 10원짜리부터 연습해서 지금은요 죄송합니다 매덕도 하는 그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 참 놀랍잖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재정의 형태를 바꿔버렸어요. 왜냐?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흑암 중의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가 너에게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 약속을 왜 성취합니까? 왜 내 같은 사람에게 성취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4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정 영역 안에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몇 시예요? 10시 40분이요? 나 집에 가야 돼요. 와, 큰일 났네. 이거 해야 되는데. 와, 시간이 저렇게 많이 갔어요. 여러분 집에 가세요. 여러분도 집에 가고 나도 집에 가고. 네. 여러분 직장 가셔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늦게까지요. 이게 하는 것이 절대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자고 또 맑고 이래야 되는데 5분 안에 예. 그래서 오늘 5분 안에 끝내고 내일 할게요. 알았죠? 자, 4가지 스타일은요. 성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거룩한 부자예요. 네. 그리고 성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속부가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 부자가 있어요. 그리고 속빈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고 찌질이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4가지 형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성부로 만드는가? 예, 여기에서 포인트입니다. 뭔 말이 되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부자로 만들어내는가? 예, 그래서 내일 볼 거는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성부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볼 거예요. 여기에 속해 있나? 여기에 속해 있나? 여기에 속해 있나? 여기에 속해 있나? 이 4가지 영역 안에 내가 속해 있는 영역도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면 여기에 그럼 어떻게 속할 수 있는가? 이런 원리들, 그런 원리들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저는
7시 반에 칼같이 그냥 바로 강의를 시작하고 싶어요. 시간이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일찍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를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의 기본 이 중심 태도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 나도 1,000원짜리부터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훈련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부터 훈련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고 만문은 다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여러분이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재물의 노예됩니다. 두 가지 삶밖에 없습니다. 재물이 여러분을 잡든지 여러분이 재물을 잡든지. 성경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재물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재물이 여러분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재물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재물 말을 들으면 그거잖아요. 돈이 있다? 그럼 이거 하자. 돈이 없다? 그럼 못한다. 이건 재물 말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아버지 돈은 주십시오. 이렇게 그걸로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 저 재정에 대한 올바른 태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재물을 노예로 파송하는 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런 훈련 하실 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정말 손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버지, 제가 그런 훈련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손 들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